주께로 갑니다. 4월 20일 오늘의 말씀은 출애굽기 9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네가 만일 보내기를 거절하고 억지로 잡아두면 여호와의 손이 들에 있는 내 가축 곧 말과 나귀와 낙타와 소와 양에게 더하리니 심한 돌림병이 있을 것이며 여호와가 이스라엘의 가축과 애굽의 가축을 구별하리니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것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기한을 정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가 내일 이 땅에서 이 일을 행하리라 하시더니 이튿날에 여호와께서 이 일을 행하시니 애굽의 모든 가축은 죽었으나 이스라엘 자손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한지라.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본즉 이스라엘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화덕의 제 두 웅큼을 가지고 모세가 바로의 목전에서 하늘을 향하여 날리라. 그 재가 애굽 온 땅에 티끌이 되어 애굽 온 땅의 사람과 짐승에게 붙어서 악성 종기가 생기리라. 그들이 화덕의 재를 가지고 바로 앞에 서서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날리니 사람과 짐승에게 붙어 악성 종기가 생기고 요술사들도 악성 종기로 말미암아 모세 앞에 서지 못하니 악성 종기가 요술사들로부터 애굽 모든 사람에게 생겼음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심과 같더라. 평생 심령이 부드러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출애굽기 9장 1절에서 12절까지를 읽었습니다. 오늘 저는 이 본문에서 굳은 마음이라고 하는 주제를 묵상하고 싶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가축의 악질이 발생하는 재앙과 몸에 악성 종기가 발생하는 재앙에 대해서 읽은 것입니다. 열 재앙은 교육적 목적 때문에 주어졌다고 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교육적 목적이라 하면 여호와가 참 하나님이신 사실을 알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여기 안다는 말은 정보나 지식을 말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관계를 말합니다. 히브리 말에서 안다는 말은 체험과 관계를 통한 알을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여호와를 알지 못한다. 그 말은 내가 여호와에 대한 정보가 없다는 뜻이라기보다는 내가 여호와를 순종할 이유도 없고 그와 관계할 이유도 없다고 말하는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여호와를 알아야 했습니다. 하나님이 왕이시고 주이신 사실을 겸손히 인식하고 순종하고 그 뜻에 굴복했었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지지리도 못 배운 학생이 하나 있습니다. 유급하고 또 유급하고 낙제하고 또 낙제한 이 열재앙의 늦깎이 학생, 그 이름은 바로 바로였습니다. 열재앙은 똑같은 강도로 주어지지 않습니다. 점점 더 세게, 점점 더 강하게 크레센도입니다. 셋 하나 그렇게 그룹이 나뉘어집니다. 첫 번째 재앙 세 가지는 성가신 재앙입니다. 물이 피로 변해서 먹을 수 없지요. 개구리가 밥상이고 침상이고 마구 뛰어들어오지요. 이가 온몸에 달라붙어서 그
헉적거려야만 살 수 있는 성가시기 짝이 없는 재앙입니다. 그러나 아직 생명에는 그렇게 지장이 없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 그룹은 파리, 가축에 악질이 생기는 것과 몸에 종기가 생기는 것. 이제 가축이 죽고 몸에 종기가 심해져서 생명의 위협을 받는 데까지 이르는 파괴하는 심판, 파괴하는 재앙으로 점점 더 발전됩니다. 셋째 그룹은 아주 두려운 재앙입니다. 오박, 메뚜기, 흑암, 오박으로 푸른 색깔의 식물들이 대부분 다 초토화되는데 그나마 남은 것들을 메뚜기가 와서 다 먹어버립니다. 온 나라가 아주 박살이 납니다. 초토화됩니다. 거기다가 흑암의 재앙이 덮칩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이스라엘의 모든 수컷들, 짐승에서 사람에 이르기까지 첫 번째 초태생이 다 죽는 죽음을 맞는 심판을 당하게 됩니다. 점점 더 강화되는 이유가 뭘까요? 바로의 마음이 점점 더 오기충만, 교만충만, 강팍충만해졌기 때문입니다. 마술사들이 더 이상 흉내를 못 내요. 이 재앙 이후로 마술사들은 더 이상 등장하지 않잖아요. 왜냐하면 더 이상 모방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들은 이것이 하나님의 손가락입니다 라고 보고를 합니다. 흉내낼 수도 없고 모방할 수도 없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의 일을 이야기해줘도 바로에게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에는 파리 재앙부터 임하지 않았습니다. 네 번째 재앙부터 10번째 재앙까지 고센 땅에는 이집트에 내렸던 재앙이 임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뭘 말할까요? 저는 아마 첫 번째 세 가지 재앙에서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료식을 했을지 모르겠다. 그런 상상을 해보았습니다. 400년이나 되는 긴 세월 동안 이집트에 연결되어 살아가면서 이들 속에는 알게 모르게 먼지 끼듯 우상 숭배에 대한 너그러운 관용과 심지어 용납까지 있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신 사실을 이런 기적을 통해 배우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이상 그 여호와를 대적하는 우상 숭배에 빠지지 않게 되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매를 버는 요령이 있습니다. 고집 쓰는 것이죠. 자녀들이 매를 버는 방법은 고집 쓰면 매가 늘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매를 버는 요령, 심판을 연장하는 요령, 하나님의 재앙을 재탕하고 확대하는 비밀은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들이받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십시오. 맞아야 그들은 겨우 생각하고 깨달았습니다. 사사시대부터 포로까지 이들의 역사는 계속된 강팍과 고집의 역사였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천만다행히도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 때문에 이들을 징계하면서라도 이들을 버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그 고집스러운 사랑 때문에 이들이 완전히 멸망을 당하지는 않았지만 이스라엘의 역사의 모든 멍은 고집쓰다 맞은 멍입니다. 성경 로마서 15장 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이런 기록이 왜 기록됐다고요? 우리를 위하여. 반면교사로 바로처럼 하지 말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강팍한 마음으로 하나님과 말씀을 밟지 말라고 하나님의 주권과 왕권에 불신앙과 불순종으로
대들지 말라고, 들이받지 말라고.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로는 그분이 왕이신 사실을 심령 깊이에서 인식하고 의식하고 살아야 합니다. 대한민국 이전에 이시조선 사극을 보신 적이 있으시죠? 그 정말 작은 나라의 왕 앞에서도 신하는 얼마나 두렵고 경외하는 마음으로 반응합니까? 황공무지로소이다. 아래 없게 황송하오나 통촉하여 주옵소서. 분부대로 거행하겠나이다. 이러한 태도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두 번째, 작은 경고를 무시하지 마십시오. 우리 주님이 누구를 통해서 주시든, 말씀을 읽을 때 주시든, 설교를 통해 주시든, 지나가는 사람들의 말 속에서 주시든, 여러분이 바르게 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작은 경고를 무시하면 안 됩니다. 작은 순종을 늘 연습하십시오. 순종 근육을 키워가야 합니다. 불순종은 우리를 나쁜 근육 속에 망가지게 만듭니다. 제가 제 아내와 한강 공원길을 자주 가는데 처음에 길이 없는데 나무 사이로 너무 걷기가 좋아서 한 사람이 가고 두 사람이 걷고 세 사람이 밟으면 거기에 희미하게 길이 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계속 그리로 가면 새로운 길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한강 공원에는 여러 갈래의 길이 있습니다. 관에서 만든 길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자꾸 밟아서 만들어진 길이죠.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밟는 일은 우리 마음을 딱딱하게 만드는 길입니다. 오늘 암구원은 마음을 부드럽게 가지라는 것입니다. 늘 하나님을 향해 어린아이 피부 같은 섬세하고 민감한 심령으로 하나님과 그의 말씀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오늘 기도 제목도 마찬가지입니다. 심령을 부드럽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미얀마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미얀마의 군부, 자기들의 그 정치적 특권을 놓치지 않으려고 지금 가진 무기로 시민들을 위협하며 기득권을 누리고 있는 이 군부가 해체되고 미얀마의 민주화가 이루어지도록, 그리고 카렌족이나 가친족 같은 소수 기독교 부족들이 그들이 자유롭게 그 나라에서 시민으로 대우받으며 살아갈 수 있게 되도록 기도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주님, 우리가 자녀를 키우면서 살게 하신 이유는 우리가 자녀를 키우며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녀가 말을 안 들을 때 계속된 불순종과 고집과 강팍한 마음으로 대들 때 매를 버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그것을 조심해야 한다는 것을 바로를 통해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부드럽고 민감한 그런 영을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지 않는 경외심을 주시옵소서. 하늘의 왕을 모시고 살아가면서도 마음속에 경외감을 잃어버렸다면 우리는 얼마 지나지 않아 바로처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경고에 반응할 수 없는 둔감한 마음, 딱딱한 마음, 경화된 심령을 갖게 되고 말 것입니다. 작은 순종을 생활화하고 작은 메시지 앞에서
겸비히 순종하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하나님, 미얀마를 위해 기도합니다. 미얀마의 군부 독재가 무너지게 도와주시고 그 가능성 많은 민족이 세계를 위해 기여할 수 있는 그런 자유와 평화의 길을 열어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오며 특별히 북부 지역에 미얀마 군대가 반군이라고 이름 붙여서 없애버리기를 원하는 우리 형제 부족들이 있습니다. 카렌족과 까친족들 98% 이상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형제들이 자기들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며 터전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게 되도록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어떤 손길을 동원해서라도 미얀마의 민주화가 이루어지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